그래서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 차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한 그의 얼굴 모양이 변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명령하여 말하기를, 그 용광로를 평상시에 뜨거웠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더라. 왕이 자기 군대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묶여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에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격하여 용광로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어 간 사람들을 태워 죽였더라. 그리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묶여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의 자문관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서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참,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위대한 간증입니다. 이들은 당당하고 또 흥분도 하지 않고 잠잠한 가운데,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태도로 권위 있는 목소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은 이런 간증을 해야 됩니다. 뭐 열심히 뭘 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많이 줬다, 뭐 이런 간증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거죠.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는 질문에 이들의 말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를 세워놨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교만하죠. 교만하다 나중에 큰 경을 치게 되는데, 자, 이 세 사람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담대히 말하나이다.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참 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움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히틀러 말이죠. 히틀러의 부하들도 히틀러에게 그렇게 참 맹세를 하고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 그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하는 것들이.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을 얘기하죠.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말소리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대로 얘기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우리를 던져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책임이 끝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요,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고치고 한 거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건. 안 고쳐졌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고쳤다고 우쭐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은 뭐가 안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들은 하나님은 건져낼 수도 있고 건져내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의 태도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뭐가 안 되잖아요. 기도하다가 뭐가 안 되면 그냥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겁을 집어먹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상관이 없어요. 당장 이루어지든 뭐 한 달 후에 이루어지든 10년 후에 이루어지든 상관이 없어요. 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했거든요.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어떤 말씀은 말이죠, 어떤 말씀은 20년 만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떤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우리 방법으로 안 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예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지라도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 능력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한 터럭만큼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들을 천국에 올려보낼 거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살려낼 거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의심치 말라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용광로에서 구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냐,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바로 결국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근데 사단이 시험하죠, 그렇죠?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네. 그래가지고 사단이 결국 옆에 속삭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이 과일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응답한다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미혹을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은 꼭 말씀 가지고 미혹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미혹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고 미혹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뜻이 어떤가 이것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건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 우리에게 응답이 안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순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이 유대 청년들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가면까지 금상에 절하는 죄를 절대 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어차피 사람이 한번 죽잖아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죽는 것보다도 심판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때문에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은 거릴 게 없습니다. 옛날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오면 우린 못합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회의를 했다고요. 교회 전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가결을 한 거야. 그 완전히 비겁한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하고 결국은 신사참배 안 한 사람은 주기철 목사를 포함해서 소수의 사람밖에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때문에 합리화시킵니다. 그거 뭐 우리가 절을 하지만 마음만 그렇지 않으면 된다. 심지어는 주기철 목사를 그렇게 일본 형사들이 막 협박을 하고 고문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안 되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그래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집에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안에서 이렇게 신사를 지날 때 그냥 묵념만 하십시오 그랬다고. 그것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에 속이고 한 번 이렇게 쏘아나면은 엄청난 그 고통이 오는데 그거를 참 모르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이거 뭐 포로로 잡힌 젊은이들이 말이죠. 그 당시에 왕 중에 왕인 느부갓네살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뭐 설명을 해도 좀 봐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안 된다. 어떻게 좀 봐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앞에서 대놓고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날 던져도 우리는 못한다.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얼굴이 변하죠. 권세 있는 사람들이요 앞에서 그냥 자기 앞에 별것도 아닌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얼굴이 탁 변합니다. 얼굴이 푸르락불부락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7배나 뜨겁게 했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사람들을 던지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어차피 뭐 7배로 안 해도 죽습니다. 근데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보통 거기 던질 때는요 다 옷을 벗기고 모자도 벗기고 뻘거숭이로 던지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냥 입은 채로 그냥 다 던져버렸어요. 거기 들어가면 그냥 뭐 순식간에 사람이 그냥 녹아버리죠. 그냥 완전히 뭐 녹아버려가지고 그 용광로라는 건 말이죠. 철광성이 들어가도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사람 몸 뭐 살하고 뼈 같은 거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녹아가지고 그냥 자취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될 때 그냥 속이 시원할 걸 생각했는데 참 보니까 묶어서 했는데 이 형제들은 그냥 가만히 들어간 거예요. 보통 그럼 막 그냥 난리치고 막 그러다가 들어갈 텐데 그냥 그대로 들어간 거죠. 이게 중세 암흑 시대에도 많은 성도들이 장작더미에서 불타서 죽었습니다. 기둥에 딱 묶어놓고 장작더미를 이렇게 놓고 불을 태웠어요. 그러면 불이 막 타지요. 불이 타가지고 이제 슬슬 타가지고 뜨겁게 타다가 나중에 완전히 그냥 스테이크가 돼가지고 재로 변한 겁니다. 이런데도 그 사람들이 껄껄껄껄 웃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사드락 메삭 아베노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간단해요. 성령이 계시면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우리 육신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 공경을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겼지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사시에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때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연약해 보여요. 그러나 때가 돼가지고 핍박이 오잖아요. 그럴 때 강해집니다. 그 이북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거죠.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 결박을 했는데 다 풀려가지고 그냥 걸어다니고 있고 또 한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 걸어다니고 있다. 근데 넷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더라. 근데 우리 개역에 보면은 신들의 아들 같다고 그랬어요. 신들의 아들 같다. 예수님이 거기서 같이 걸으신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 볼 때 하나님의 아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학자들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거기 들어가나 그래. 그러니까 신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바꿔놨죠. 분명히 킹제임스는 the son of God, 대문자 son of God, 그게 the son of God이라는 거는요, 더라는 거는 정관사거든요. 정관사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것을 지목하는 거 정관사예요. 어라는 거는 부정관사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신들 중에 하나 같다. son of God 그랬어요. 소문자로 son of God 이렇게 고쳐놨어요. 다른 NIV 같은 성경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건 지금 신학자들이 말이죠, 느부갓네살보다도 못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경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에게까지 경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바꿔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이해가 안 가면 바꿨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구약에서 보면은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소문자예요. 근데 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는 대문자로 나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4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바울이 육체에 그 병이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그냥 병이 뻘뻘 낫는데 바울이 그냥 지나가도 그림자만 해도 사람들이 낫는데 자기는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뭐라 그랬어요? 너나 고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꼭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를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한 게 있죠. 또 사도행전 27장 23절 보면은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것도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천사같이 나타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 리 만무하다. 아이고 신학자들이 아이고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느냐? 사실 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옛날에 그런 왕들보다도 고레사 왕보다도 다리오 왕보다도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오히려 지금 신학자들이 더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자기들은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죠, 하나님 그 세상 신은 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머리에 있는데 머리에 있다가 이 가슴까지 못 가게 만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습니까? 얼마나 젊은이들이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기서 머리에 있는데 마귀가 딱 머리에 역사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세상 지식 가지고 따지니까 결국 마음으로 못 내려가요. 그래서 죄님을 못 깨달아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들이 죄님을 못 깨닫는 게 그 복음에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을까? 뭐 그런 게 어때? 2000년 전에 어떻게 나를 왜 죽으시는가? 그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죄님을 못 깨닫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요즘 시대 사단이 이제 끝이 됐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해가지고 죄님을 못 깨닫게 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입술로만 그냥 영접하게 만드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이 태어나기도 1000년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여러분 욥기 보세요. 욥기 38장 7절 보세요.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성경에서 별들을 천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묘사하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셨다는 것 또한 느부갓네살보다 4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 왕이 그 잠언을 기록했잖아요. 잠언 8장 22절 23절 보면은 주께서 태초에 임하실 때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셈을 받았느니라. 여기 내라는 것은 솔로몬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랬죠. 여기서 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영원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소유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말씀이신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400년 전에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죠. 그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까? 이건 성령을 통해서밖에 모르죠. 성령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내다볼 수 있거든요. 잠언 30장 4절 보면은 또 이렇게 솔로몬이 성령 안에서 고백했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람을 자기의 주먹 안에다 모으신 분이 누구신가?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 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네가 말할 수 있느냐? 그들의 아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네가 아느냐? 이런 얘기죠. 그분의 아들은 이름이 무엇인지 네가 말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예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느부갓네살보다도 1000년 전 사람 욥에게도 알려져 있었고 400년 전 솔로몬에게도 알려져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을 느부갓네살이 혼자 몰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몰랐다고 그러죠. 신학자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신학이라는 거는 이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성경만 보면 되는 거죠. 신학은 학문이에요. 학문.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게 바로 옛날 철학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느부갓네살 눈에는 그 네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분이 주의 천사로 나타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26절 보니까 그때 느부갓네살이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입구에 가까이 와서 일러 말하기를 너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더라.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왕의 의논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 사람들의 몸에는 힘을 쓰지 못했으며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못하였고 그들의 옷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불탄 냄새조차 없더라.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일러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를 의뢰하여 하며 왕의 명령을 바꾸고 자기들의 몸을 내어준 그의 종들을 구해내셨으니 이는 그들로 그들의 하나님 말고는 어떤 다른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멋진 설교입니까? 자,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에서 참 엄청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에 12절 13절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이렇게 불 속에는 안 들어가지만 불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시련을 받습니다. 그래도 이 세 사람이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나중에 보니까 상한 게 없어요. 지나고 보니까. 저도 그래요. 어려워만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상한 게 하나도 없어. 참,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고, 불같은 시험을 받을 때, 시련을 받을 때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런 일이 없었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경험 못했을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동행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가 뭐죠? 용광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정금이 되죠, 정금이. 그래서 욥이 그랬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금처럼 나오리다, 정금처럼 나오리다, 이렇게 한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더 연단을 해서 찌꺼기를 다 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그러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때 감사라는 거죠. 38절 보니까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 자기를 의뢰하며 왕의 명령을 바꾸고 자기를 몸을 내어준 그의 종들을 구해내셨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았죠. 여러분, 천사라는 거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천사를 보내는 거. 그러면 그 천사가 온 거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갈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죠. 칼을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발람이 갈 때도 그랬고요. 주의 천사라는 것은 주님이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부지합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 세상 신들의 한 이름밖에 여기지 않게 깨닫는 것은 바로 성령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성육신 하기 전에도 아브라함에게 그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창세기 18장 19장 보면 나오죠. 자 28절 보니까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를 의뢰하여 왕의 명령을 바꾸고 자기들의 몸을 내어준 그의 종들을 구해내셨으니 이는 그들로 그들의 하나님 말고는 어떤 다른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멋진 설교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의뢰를 했죠. 완전히 100% 믿어서 하나님께 몸을 내어드렸죠. 하나님이 구해내셨죠. 왜 구해내셨습니까?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했죠. 둘째는 그들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셋째는 그들은 하나님께 몸을 내어드렸습니다. 몸을 내드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는 사실 예배가 아니고 우리 몸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 때 아무리 멋지게 예배를 드려도 우리 몸을 내어드리지 않는 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건 뭐죠? 우리 몸을 드리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그냥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환난 속에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 게 나타나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겁니다. 사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 몸을 산제물로 드려버렸습니다. 합당한 예배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대부분 예배가 그냥 종교의식으로 끝나버립니다. 몸은 하나도 안 드리면서 그냥 입술로만 노래하고 입술로만 주여주야하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해야 됩니다. 완전히 100% 의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죽을 입장에 와 있더라도 그냥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육신이 죽으면 바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바꿀 정도로 됐죠. 이 왕이 누굽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앞으로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대환란 때에 이 새 청년들처럼 이렇게 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천연왕국에 들어갑니다. 이 새 청년은 바로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의 모형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때요, 이렇게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참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대환란을 통해서 연단해 가지고 그들을 천년왕국으로 보내려고 지금 계획해요. 그래서 이 대환란이라는 것은 말이죠, 마지막 용광로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용광로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적그리스도는 느부갓네살 이상입니다. 그러나 유대 청년들, 유대인들은 14만 4천 같은 사람들 말이죠. 청년들 아닙니까? 동정들 아닙니까? 남자 처녀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인을 받으니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엘리야와 또 모세도 내려서 복음을 전하고 적그리스도 앞에서 막 그냥 책망하는 설교를 하고 그들은 죽었다가 셋째 날에 또 부활하죠.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우리 앞에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다 거듭나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축복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 썩을 몸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럴 때 주님께서 구해내시고 영광 받으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도 이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시험을 우리가 겁내지 않고, 불시험이 올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궁핍하고 공경에 처했을지라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이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다 할지라도 입을 다물고 주님 앞에 그냥 꾹 참으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한 길로 왔던 사탄이, 뱀 같은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날 때 주님을 찬양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연단을 받아서 우리도 깨끗하게 되어 우리 안에 모든 불신이 다 없어지고 100%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몸을 들임으로 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앞서서, 주님이 수가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사람을 기뻐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이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며 아버지의 세상에서 나가서 몸을 들여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겁한 자 하나 없게 도와주옵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입술로 내가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해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런 용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